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오늘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의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람이 이제 임신을 하면 아이를 가지면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근데 뭐 입덧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첫 아이를 가지고 오박 10개월을 꼬박 입덧을 했어요. 네. 물 한 모금도 못 넘겨. 근데 어떻게 사람만 그렇게 입덧을 하는지 몰라요. 동물은 입덧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3절.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만 입덧을 하는 거구나. 이제 이전에 우리 집 사람이 입덧을 할 때는 왜 입덧을 하는지 몰랐지요. 근데 나중에 죄사함을 받고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여자에게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만 이렇게 입덧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성경에 써놓을 얘기가 없어서 여자가 잉태를 하면 입덧을 한다 하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겠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임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임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임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애굽에 산 지가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참 본향은 이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다 우리도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애굽의 사람들이고 애굽 백성이고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내가 참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몸을 입고 태어난 내가 아니고 그 전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부르는 생기가 참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야.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었어. 하나님을 부르짖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왔냐면 모세가 왔단 말이야. 모세가 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원 본향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거구나. 그것이 시인이 됐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했지. 그 가나안 땅이 본래 우리의 본향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모세를 따라 홍해를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삶에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그 생각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요 했는데, 그 잉태는 큰 고통이 없으면 잉태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 잉태라는 건 예수를 잉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인데, 그 잉태는 다른 말로 하면 큰 고통 중에 잉태가 되는 것이지, 고통이 없이는 그냥 나도 애굽에서 태어났고 저 사람도 애굽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세상 사람들이지 뭐 하고 다른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도다. 근데 인생은 왜 고난을 위해 났다 그럴까? 그러니까 인생만이 최종적인 종점이 아니고 인생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 마음에 예수의 영을 잉태해서 예수의 형상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냥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질 않지.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육신으로서의 한 사람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이 육신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나안 땅에서부터 들어온 한 민족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임시로 보면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라. 사람의 본질은 육신으로 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인생은 그 영생이 되기 위하여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탄생됐냐면 많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이 있어서 환난 가운데서 잉태돼서 해산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잉태는 임신이죠, 임신. 그러니까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잉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왔죠. 모세를 만났다는 자체가 잉태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자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잉태는 어디로 가기 위한 잉태냐면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잉태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건 무엇인가? 그들이 애굽의 폭정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왔단 말이야. 모세가 왔다는 것은 그들의 참 자아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죠. 아, 예수가 나의 본향이구나.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거기에서 잉태를 했으니까 해산을 해야지. 아들을 낳아야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 광야의 삶이 필요한 거라. 광야를 거치고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삶을 통하여 어디에 이르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건데,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말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해산은 수고를 해야지 해산이 된단 말이에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수고는 무엇이 수고를 낳느냐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잉태했으면 이 여자가 잉태를 했는데 이거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교회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끝없이 고난스러운 마음이 무엇을 잉태하냐면 진리를 잉태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리구나. 진리를 잉태하면 그 잉태한 진리가 사람이 돼서 나오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면 하와의 수고가 필요한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는 다른 말로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사랑이 발생하면서 사람을 해산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잉태된 예수의 인격을 해산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5장.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온전케 되었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그 예수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가 해산하는 그 영광이
영광이 많은 고난을 통하여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 영광스럽게 되었다. 예수의 생애는 온통 고난이에요. 온통. 12살에 잉태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12살 때 6월절 날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그러한 참상이, 실제의 자기의 형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12살서부터 33살 죽을 때까지 정처 없이 그 마음이 정처 없는 잉태의 고통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종적인 종점이 어디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렵고 떨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내용은 일평생이었어요. 세례는 한순간에 받았지만 그 세례의 내용은 일생 동안 있었던 거예요. 30이 돼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쓴잔을 피해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수치를 피하여 지나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여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큰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를 올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고통을 감내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첫 것은 버려지는 것이 진리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그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 바다 위로 걸었던 예수, 문둥병을 고쳤던 예수, 5,000명의 떡을 나눠줬던 그 예수의 모든 영광은 버려졌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이시라도, 의롭고 정의로운 순종의 아들이시라도 첫 것은 버려지더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일생의 아름다움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게 버려지고 나서 둘째 것이 부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원 및 베이스에는 뭐가 있었냐면 많은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란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인격을 해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 마라.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 마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말이야.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12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 진주문이야. 진주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조개 안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 아파. 따갑고 아파. 따갑고 아프니까 그 아픈 거를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된 거예요. 예수는 그냥 우리의 주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진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됐냐면 그분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흡수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문이 된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요. 그분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두를 받아들이고 흡입해서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툭툭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소망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흡입해서 하나님 안으로 배출해내는 문이란 말이에요. 문은 들어가면 그 문 밖에는 다른 세계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과일이 귤도 청귤, 파란 귤은 시끄러워서 못 먹어요. 시끄러워서. 근데 그 귤이 일생 동안 나무에 달려서 일생을 막아파는 동안은 바람도 비도 추위도 이걸 다 견디는 그 과정에 의해서 귤이 익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끝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귤을 익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익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익은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진주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박승엽 자매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김복희 자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임 자매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옥진 자매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온전케 한 익은 열매라면, 향기 나는 열매라면, 떨지 않고 달콤한 열매라면 그 나머지 열매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향기 나는 과일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다 했는데 김명국 자매를 한 입 배 먹어보니까 참 달아. 야, 향기롭다. 야. 근데 그 옆에 조혜경 자매를 한 입 배 먹어보니까 아이고 써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지. 머리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향기롭게 만들었다면 너희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 익는 데는 귤이 꽃을 피우고 동이 맺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노랗게 익기까지 되어야 귤이 향기로운 것이거든. 그래서 세례는 마태복음 3장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내용은 예수님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일생 동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익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이 결국 인격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어.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사방에 우기쌈을 당하고 꼬꾸라짐을 당하고 사방에서 멸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냐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회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신 목사님, 진 목사님 했는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이 진 목사님 그랬어. 진 목사님은 진짜 목사라 하면서.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러가다가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을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오니까 외톨이 이런 외톨이가 없어.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사도 같이 살자고 함께 나왔던 20몇 명의 사람들도 다 가버리고 나중에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배추 살 돈이 없어서 배추밭에 가서 배추 껍데기 주워다가 김치 담그고 썩음썩음한 그리스 승합차가 있었는데 그때 도한식 목사는 해운대에 있었어요. 도한식 목사를 만나러 해운대를 가고 싶은데 5,000원어치 경유 기름 넣을 돈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 인기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 어디에도 전화 한 곳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리에서 옛날 그 있을 때 나보고 영적인 아버지 했던 그 성도들이 있는데 반가워서 누구야? 아구야 누구 아니가? 그러면 고개를 팍 돌리면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톨이가 외로워. 우리 준수 형제가 너무 외롭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나와서 내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혹시 타락하진 않을까 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빌라에서 나와가지고 대청공원 가가지고 아무 사람한테나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를 지키려고, 내 영혼을 지키려고. 그냥 집안에 있으면 썩을까 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구걸하다시피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노가다 하러 갔죠. 나는 크레인 차를 끌고 노가다 하러 갔는데 노가다를 가면 그 산판에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밥상에 딱 앉았는데 앞에서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우야, 이 노가다판에 웬 목사님이고? 딱 보니까 서부산교회에 유광주라는 친구인데, 형제인데, 늘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육신적이냐 하고 찐밥 먹던 형제였거든. 내 바로 앞에서 밥을 먹는 거라. 목사님 나를 부르는 소리 안에는 너 여기서 뭐하냐 이거야. 목사 너 너나 나나 별거 없네. 나한테 육신적이니 어쩌니 해도 니도 임마 노가다판에 와서 임마 같이 노가다판 아냐. 그렇게 나를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2014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노가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병이 왔어. 병이 와서 위암이 있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위를 전절제했어.
식도에서 탁 잘랐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노가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고향을 갔네. 아버지 걸로 들어갔어. 고향을 갔는데 그때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살아선 무엇을 하나. 그러니까 고향 갔는데 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외면하는 거야, 나를. 교회만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다 나를 외면하는 거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부모는 안 그렇다. 부모는 끝까지 마음을 열어주지만 형제지간은 당신 예수 믿는다고 일주감치기 나가가지고 이제 뒤늦게 고향에 온다고 누가 당신을 뭐 대우해 줄 줄 알아? 나는 그래도 7 형제 중에 형님이 돌아가셔버렸기 때문에 내가 맞이란 말이야. 맞이 대접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남보다 친척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하다. 그러니까 사방이 지옥이라. 일가 친척도 다 나에게 가시가 돼서 찌르는 지옥이고 세상에 마음 나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로워. 병원 들어서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그러니까 오직 숨을 쉴 곳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새벽 2시나 3시에 화들짝 놀라서 깨면 그 새벽 3시에 머리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했어. 나는 오직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노트하고 기록하는 것 외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그게 도피성이야. 나의 도피성.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숨 쉴 곳이 없었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긴 했지만 아직 가나안은 도착이 안 됐단 말이야. 아직 광야야.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아야 되는 아직 광야야. 찬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막을 벽이 없어. 그러나 오직 무엇으로 연명했냐면 성막 주위에 내리는 만나. 성막 주위에 내리는 만나. 밤이고 낮이고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오면 차를 스톱 해놓고 거기에 바로 메모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메모하고 그것을 먹는 것 외에는 내 연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 된 사람이 돈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 연명이 안 돼, 돈도. 아무것도 나에게는 연명이 안 돼. 그 진리가 밤이면 밤마다 걸음을 걸을 때는 걸음을 걷는 자옥마다 진리가 내려와서 고여서 호수가 됐어. 호수가 됐어. 그 물이 흘러 호수가 돼서 한바탕 호수가 된 게 가나안 땅이거든. 그 가나안 땅이 어딘가?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 진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한 무리의 교회가 형성됐단 말이야. 이게 가나안 땅인 거라. 나에게는.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있었다니까. 그냥 도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도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피어난 꽃이라. 가시나무 사이에서 피어난 백합이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바울도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주 예수와 방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 것이 곧 예수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를 본받는 것이 곧 바울을 본받는 것이었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다니까. 오늘 읽은 성경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들의 품질은 인격은 같았어요. 예수와 똑같았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물을 머금었거든. 규소가 용에 대해서 흐르는 강에 같이 쓰러진 나무들이었어요. 자기 자아에서 쓰러져서 강에 쓰러졌는데 그 강에 용에 되어 있는 규소가 계속 그 나무에 흘러오다 보니까 나무는 각각의 이름이 달랐지만 그 안에 성분은 규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도 다름없는 똑같은 성분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지금 말이 흘러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흘러들어가는 그 강물은 규소가 용해되어 있는 강물이란 말이에요. 그 강물을 계속 먹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질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몰랐지요. 성경에 잉태하는 큰 고통으로 잉태를 하고 수고로 해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만 그래서 입덧을 하는 거구나. 그것도 깨달았다고.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죠. 어떻게 성경이 그런 말을 써놨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세상에 환란이 있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발견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멀리 있지 않고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네 안에 있는 참 존재를 네가 발견한다.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은 어떻게 보면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종교 안에서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으쌰으쌰하고 행복한데 어떻게 그걸 발견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들은 이 복음이 그들의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들의 목숨과 같았어요. 오늘 영하 14도, 15도야. 그래서 올라가. 17도.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왔다잖아. 우리 김복희 자매님은 천안에서. 대전에서는 대전발 0시 50분이니까 0시 50분에 나왔겠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임했기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냥 평안한 가운데 받아가지고는 이러한 능력이 나오질 않아.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요 큰 능력과,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병을 고치고 뭘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등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애굽의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능력.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 몸 다 부서져도 진리를 아는 그것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큰 능력과 성령과, 성령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마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올 수 있는 능력과 성령과, 성령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또 큰 확신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별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큰 확신. 여러분 따라서 큰 확신. 이 세상 사람이 다 모여서 우리가 틀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너무 확실한 확신이야. 이거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양된 인격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양된 인격이란 말이에요.
큰 확신, 세상의 말이 다 우리를 틀렸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와 이 진리와 나는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은 자기 부정이거든. 그리스도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자기를 부정할 수 없잖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이걸 해보니까 알겠는데 본래 나에게 믿음이 없었어. 쥐 뿌리도 없었어. 쥐에게 뿌리 있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었어. 근데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시방도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나고 썩어서 무덤 안에 있습니다. 나라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무덤에 갇힌 잠자는 자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잡초지종을 말하니까 육체 밖으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죠. 이제 믿음은 잉태라고 한다면 해설하려고 하면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 수고는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는 수고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인데 그 마음은 수고를 해. 수고를 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해산이 되지. 마음속에 있는 아들이 점점 뚜렷하게 인식이 되다가 마침내 그 아들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것이지. 그러면 그게 부활이야. 그게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전에 골로새서 4장을 보면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아게 참 이거 말 참 잘 안 돌아간다. 라우디아게아 그 좌우지간 거시기. 그러니까 서로 너희가 주고받으라 이거야. 네 마음의 심정도 상대방에 주고 상대방의 심정에서 나오는 말도 네가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먹으라 이거야. 서로 받으라. 서로 먹으라.
자,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간다 이거야. 고린도서 2장 20절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어지냐면 진리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면 감정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 간증하는 걸 저 자매가 듣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짜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짜여져야 돼. 높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잉태한 고통이거든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나올 것이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했는데 큰 고통이 없이는 잉태가 되지 않으니까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삶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고 목마름과 가난함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를 내가 해산하리라. 내가 그를 해산하리라. 그가 해산될 때는 비로소 내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다시 가겠습니다.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다음 그 전 성경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많은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다. 내 인생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정금처럼 나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나도
그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는 내 얼굴로 나타나고 나는 그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저 높은 하늘에서 빰빰빰빰 나팔 불면서 휴거하면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나타날 때는 내가 알아요. 이것이 내가 아니고 그가 나를 사로잡고 당신이 나타나시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내 얼굴로 나타나죠. 내 목소리로 나타나죠.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연단이 되고 고난을 받고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하고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고 싶을 때 나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나로 말한다. 이거보다 더 사람이 영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니라.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금처럼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가나안 땅에는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끝나버린다. 예. 그곳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